7월 한 달 동안 그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잠깐 스탑하고요. 한국 교회가 그 언제부턴가 여름이 되면 특별히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습니다. 상주도 그랬습니까? 그 서울에서는 한 20-30년 전부터인가요? 여름이 되면 청년들이 농어촌 미자립기회로 아울리치 봉사활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린이 캠프도 도와주고 전도 집회도 하고 어르신들 막 영정사진도 찍어드리고 저녁에 예배에 초대하고 그래가지고 이 여름만 되면 한반도 구석구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습니다. 또 해외로 여름 휴가를 내고 해외로 아프리카로 또 제3세계 국가로 이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가서 전도도 하고 또 한국 문화행사 부채춤 또 이런 거 붙여주면서 전도 집회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 영어 캠프도 해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습니다. 올 여름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막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은 어둠이 관영합니다. 이 땅은 죄악이 왕노릇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막 하나님의 나라가 비집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도 서울 아울리치 팀이 세 번째 이 상주 지역에 답사를 왔습니다. 한 분은 얼마나 바쁜 시간 와서 왔는지 동선 체크하고 식사도 못하고 또 바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와서 지사 교회 가서 지난 주일 예배 인원이 11명이었대요. 근데 20명 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임용 봉사하고 또 의료 봉사하고 또 전도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 치유기도 해드리고 마을 잔치로 식사 대접해드리고 해서 이 어르신들 천국 갈 준비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전도하고 때마다 선물 돌리고 하는데도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남은 여생 천국 가는데 완벽한 준비될 수 있도록 예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 여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여러분 이 7월 한 달 동안 이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배울 겁니다. 이 여러분 인생에도 정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더 풍성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막 비집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막 새치기 할 때 막 비집고 들어가죠. 비집고 들어오셔서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여호와의 임재가 뿌리 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이 여름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삭개오 가정의 인생에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죄인, 당시로 얘기하면 매국노,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는 이 매국노 인생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됐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그 가정에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나를 부르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의 인생의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까? 주님이 그 가정에 찾아가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지난주 부부 세미나 안 오신 분 계셔요. 이 자리에 참 귀한 강의였습니다. 김성목 장로님과 한은경 권사님이
이 전 세계를 돌며 가정들 회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가정사역 시작할 때 두 분은 심각한 이혼 위기 상태. 아내는 교사 선생님입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집에 와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네 학생이냐? 하면서 이제 갈등이 커집니다. 남편은 또 아내 입장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 아내가 자기보다 더 지적질하는 아빠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크다 보니까 크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사랑 많이 받고 자라는 아빠는 이해하고 좀 보듬어 줄 수 있을 텐데 귀를 닫아버립니다. 딱 이제 대화 단절. 얘기 딱 시작하면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갈등이 깊어지는 이 상황에 주님이 그 관계에 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희 가정에, 너희 관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 임하리라, 임하리라.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 위기가 찾아옵니다. 회복될 것 같으면 다시 또 위기. 이제 오후에 교인들을 모아놓고 가정은 행복입니다. 이 얘기해야 되는데 올라가기 직전에 또 부부싸움. 힘듭니다. 지난주 막 아주 은혜 많이 받고 가셨어요. 근데 가보니까 한 주 평안하셨나요? 집에 딱 도착하면 그냥 약속은 사라지고, 정말 이게 관계가 회복이 될까? 또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주님의 임할까? 이 장로님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래도 이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리라. 내가 시작한 거면 안 된, 하나님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약속으로 시작하셨고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주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전파되고 흘러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져서요, 해외 항공 마일리지가 300만 마일이 넘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해외 제일 많이 다니시는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아닙니까? 150만 마일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300만 마일이 회원이 돼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정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부부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걸 증거하고 전하는 자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날마다 초대해야 됩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7살 때 우리 가정이 다 교회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 신앙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그런데도 그렇게 다툼이 멎지 않는데도 가정 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가정 예배.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집안의 제사장인 아빠가 이제 찬송가, 피아노 배우던 우리가 반주하고, 그리고 말씀, 거의 설교가 정확히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리고 나누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처음엔 형식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매주 한 번씩. 하루는요, 이 신앙 초창기에 어머니 아버님도 얼마나 불안전하십니까? 가정 예배 시간 앞두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탁 나오시더니 가정 예배 드리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삼형제도 눈치 보면서 이제 얘기 드리는데 찬양은 잘 흘러갔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기도가 아버님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그만 참았던 분노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 권사는 왜 이렇게 고집이 셉니까? 나보러 어떡하라고 이 가정을. 막 우리는 막 기도하다가 이 분위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근데 어머님도 그때는 신앙이 약하실 때죠. 1절 2절 듣다가 중간에 확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이 분위기 어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뭔 죄가 있다고요. 삼형제는. 다행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기도문하고 마무리했는데, 제가 지금 40년 지난 지금도 제 안에 남겨져 있는 게 뭔지 압니까? 그 부모의 믿음이 남겨져 있습니다. 야, 저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아버님의 그 예배 집례하면서 얼마나 정죄감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말지. 예배 드린다고 해놓고선 이게 뭔 꼴인가? 예배 마치고 얼마나 정죄감이 왔겠습니까? 네가 그러고도 가장이냐? 네 자녀들이 뭘 배웠겠냐 오늘? 예배하면서 다투는 거 배웠겠냐? 이런 정죄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버님이 또 그 다음 주 되면 예배드리고, 이 자녀들 마음에 뭐가 생긴 줄 아세요? 내 형편이 어떻건, 내 상황이 어떻건, 내 마음이 어떻건, 내 처지가 어떻건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되는구나. 이 믿음이 숨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편에 주일 찬양 예배 보면은 밑에 저녁 가정 예배라는 순서가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는 이 본문은 영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도 이 본문으로 공과를 나눔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과의 숙제가 마지막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입니다. 총에서 나온 공과예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서, 누가 기도를 할 건가? 그 공과 보니까 숙제가 있더라고요. 예배 장소는 어디서 할 건가? 마루, 안방. 예배 장소처럼 어떻게 만들 건가? 십자가를 하나 놓는다, 뭐 테이블을 놓는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나눔은 누가 할 것인가? 맡은 이들. 그렇게 해서 이 한 달간 이 가정 예배를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부 할 때 보니까 주일학교 다녔던 친구들 중에 커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어렸을 땐 잘 쫓아서 나왔는데 나이가 들고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가면서 가정 이루면서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렸던 사람치고 떠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집에서 매주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리는 이 자녀들 치고 하나님 떠난 일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 줍니다. 또 예배 봉사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자리매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가 있게 해주세요. 어색해도 불편해도. 대학 1학년 때 얼마나 놀고 싶은지 모릅니다. 토요일 저녁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 부딪혔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빠가 그걸 잘 타협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요, 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고요, 가정이 행복한 가정.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주님이 내 가정에 오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우리 부부 관계에 오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초대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과수원에서 일하기 전에도 찬양 한 곡 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직장에서도 어느 자리건 어디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요 완전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아주 정말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지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인생, 그 자녀는 뭔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가정에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 주님을 초대하고, 깨어진 관계에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뚫고 나가야 돼요. 오늘 삭개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수군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죄인인데 앞에서도 수군대고 안 보이는 데서 수군대고. 여러분, 수군대는 거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막 사람들이 수군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청년부 맡아서 부흥을 시키려고 하는데 워낙에 반대도 많고 오해도 많고 하다 보니까 노이리지가 걸리더라고요. 회의할 때도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고 뒤만 돌아서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고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뚫고 나아갈 때 이 수군됨이 있습니다. 수군됨.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싸움 후에 예배 중에 다툼이 있고 이 예배를 그쳤을 때 얼마나 많은 수군됨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너 그러고도 집사냐? 너 다음 주부터 예배하지 마. 너 그럴 거면 예배하지 마. 자녀들이 뭘 배우겠냐? 얼마나 많은 수군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을 예배한다.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간다. 설령 다음 주 자녀들이 아빠처럼 안 살래요 하면서 안 나와도 나는 예배한다 하고 나아가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커져간단 말이에요. 오늘 삭개오 인생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는데 수군됨이 있습니다. 수군됨. 여러분, 명심하세요.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나아갈 때 귓가에 들리는 소리로, 내면의 소리로 계속 수군됨이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너 같은 게 무슨 자격이나 형편이나. 그러나 그 수군됨을 뚫고 아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할 것이다, 주님을 믿을 것이다, 주님은 나의 위로자가 될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나가셔야 됩니다. 다윗이 내가 골리앗을 무찌르리라 했더니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놈 네가 뭘 안다고 네가. 그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다윗에게 노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살겠다는데 왜 나를 핍박하는지 모르겠어요. 형이, 다윗을 가장 잘한다는 형이 노발대발하면서 너 왜 일로 왔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냐? 이런 교만한 놈, 이런 게으른 놈, 이런 완악한 놈, 너 구경하러 왔구나 하면서 막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위축됐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소리에 약호가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약호가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어떤 수군됨, 어떤 조롱, 어떤 비난, 어떤 실패가 들려와도 믿음으로 계속 나가길 축복합니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회복되리라. 인간의 약속이라면 소멸될 수 있지, 꺼질 수 있지, 그러나 시건치 않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리라. 믿고 나아가리라. 예배하고 주를 예배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돈 욕심 제일 많은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돈이라면 아주 그냥 자비가 없고 양보가 없고, 그런데 그가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주 중에 뜻깊은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본문에 11 헌금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11조는 마중물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마중물입니다. 근데 딱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6개월만 해보라고 그랬죠? 1년을 왜 6개월이라고 했나 모르겠어요. 6개월만 해보셔요. 6개월. 그리고 잔고를 비교해 보셔요. 실제 통장 잔고를 비교해 보셔요. 그리고 아니다, 적게 들어왔다, 정확히 11조가 비네, 이러면 멈추십시오. 주님이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멈춰라. 그러면 안 해도 된다. 근데 이 물질을 나를 가지고 시험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딱 그 마음이 들어서 집에 가서 해야 되겠다. 아니야, 그 사이에 마음 바뀔지 몰라. 여기서 그냥 계좌이체를 쫙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응답이 된 거예요. 주중에 뜻하지 않는 돈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습니다. 교육자들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식사 교제를 하고 나눔을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깡패가 아닙니다. 수금하러 다니는 분 아닙니다. 약간 헌금할 때 우리 주님 수금하는 분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렇진 않아요. 돈이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근데 이 우리 인생을 정말 축복해 주고 싶어요. 특히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가난이라는 저주를 끊어주기를 원하세요. 끊어질지어다. 끊어져라. 절대로 끊어져라, 내 인생에. 또 돈은 많은데 마음이 인색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돈이 아까워요. 쓰기 싫어. 그러한 매임도 풀어져라. 얼마나 제가 들은 바로는 상주에 전국에 갯돈이 제일 많은 도시라고 그러던데요. 은행 직원분이. 맞나요? 돈들이 많으신가 봐요. 근데 베풀기도 잘하셔요. 제가 와서 보니까 항상 음식은 남게 시키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딱 맞게 시켰는데 베풀기도 잘하셔요. 근데 이런 자유함, 그냥 내 꿈이 물질로 제한되지 않고, 저는 여러분 사고 싶은 물건, 하나님 이거 사야 되겠다 소망을 주셨을 때 가격 비교하는 일 줄어들길 축복합니다. 500원 1000원 가지고 우리는 결단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소망하는 걸 사는 거예요.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넉넉함. 베드로 보세요. 돈 한 푼 없어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일어나 걸으라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 물질을 넘어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됐는가? 물질의 헌신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결론 어떻게 됐는가? 9절 보세요.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동네가 어디예요 지금?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리고는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절대 구원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동네가 여리고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완벽한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갑니다. 이 마지막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일제 친일 후손들 부모의 잘못으로 평생 부끄러움을 가지고 삽니다. 자녀가 뭔 죄가 있습니까? 삭개오 자녀들 똑같은 상황이에요. 가문이 욕을 먹고 평생 자녀 손손 욕 먹어야 되는 가문입니다. 근데 이 인생에 주님이 찾아가시고 삭개오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떤 수군거림, 어떤 비아냥, 너 때문에 주님 손해봤다, 너 때문에 주님 명예 멱칠이 됐다, 많은 비아냥이 있어도 주님을 놓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아끼던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고 나누니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후 얘기가 너무 궁금하죠.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사도처럼, 제자처럼 이 주님 증거하면서 삭개오는 자기 같은 사람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돈은 많은데 매여 있는 사람 보면 정말 주님 만나야 되는데, 세상의 비아냥 가운데 위축되어 있는 사람 보면 정말 주님 만나야 되는데, 삭개오처럼 키가 작은 인생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주님 만나면 행복한데 그거 전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삭개오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올 여름에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우리 가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상주 지역 구석구석 흘러가고 누룩처럼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 지역에, 우리 이웃에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욱 일하십시오. 더욱 흥왕하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진 관계로 절망의 자리로 흐르고 흘러 하나님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